오늘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녔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세 제자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또 할 수가 있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고아들이 그 부모 없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고아 형님도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고받는 것이고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원하죠. 근데 성경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자기를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전에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봤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목격을 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90살까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하기도 했죠. 자, 그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 1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 전에 쓴 특별히 예배소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때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그 두 번째 경험, 특별히 부활 후에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2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삶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텐데 그 씨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 약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기 순종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2쪽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102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맺는가 하면 바로 밑에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죠. 자,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그 약속,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진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언약,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귐이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오늘 사도 요한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 사귐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보통 속회를 하거나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모여서 먼저 성경을 같이 나누죠. 성경 말씀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 한 절 읽고는 내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친교를 위해서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그 성도의 사귐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구역 예배 끝나고 모임 이후에 맥주 한 잔씩 하러 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500cc 한 잔씩 다 돌리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의 만남의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귄다. 사람을 사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그 사람들만의 만남, 사람들만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근데 또 중요한 건 이때 그 말씀이 만남의 매개체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그걸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그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는 만나서 서로 친해지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최종 목적은 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는 사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그걸 나누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도들의 삶에서 그 성도들이 말하는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삶에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그게 요한이 말하는 성도들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만남 가운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 못 살고 뭐 지지리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잘 살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텔레비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한진그룹 오너 가족들, 대한항공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 보세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욕을 하고 막 악에 받쳐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많아서 그 삶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그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사귐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좋다, 용납하거나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내가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사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인가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분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기와 불륜 관계에 있는,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여인과 같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둘이 손을 잡고. 그분의 부인도 알고 자식들도 아는데, 이 목사님이. 부인하고 자식들은 안 나와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남편분만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여인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회개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지 않을 거면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 지어놓고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놓고 다시 형제에게 가서 먼저 사과해라. 먼저 사과하고 서로 관계를 제대로 맺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 회개를 언제 하는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와 사귐 가운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겉으로는 잘 사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겉도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대화만 하는 겁니다. 그런 만남과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질책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가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원하기는 여러분의 그 만남,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라. 어제 갑자기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인데요. 실은 우리 제 딸 이내에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족들끼리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서로 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2년 전에 이제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투병 중에 계신데 갑자기 그 부인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일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의식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은 교회 장례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오래 안 다녀서 소속한 교회가 없어요, 이분이. 저보고 염치불구한데 좀 장례 예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셨나요? 물어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실은 이제 교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세례 받은 교인이 아니면. 왜냐하면은 물론 치를 수는 있는데 세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것을 목사가 정확하게 그 유족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다 제가 했어요. 세례기를 가지고 또 이제 스툴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마지막 몰핀 주사를 많이 맞으셔갖고 이제 의식이 없어요. 눈을 이렇게 뜨는데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깨웠습니다. 깨웠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아직 안 받으셨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한 장 이제 같이 거기 있던 그 딸하고 이제 부인하고 또 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침례교 다니는 성도가. 그분도 답답하니까 왔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찬송을 한 장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참 놀랍죠. 그래서 빨리 이제 세례기 가져간 거에다가 생수를 한 통 갖다 붓고 그리고 수투를 이렇게 메고 그리고 세례식을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답을 할 때는 부인이 이렇게 아멘해 하니까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을 찍어서 이제 이마에다가 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아무개 성도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교인으로 선포합니다. 세례 교인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 반갑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머, 얼굴이 그냥 마치 천사같이 그 하얀 이를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밝은 표정을. 그냥 나오면서 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분이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그러니까 그 부인과 딸이 거기서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다릅니다. 분명히. 왜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여러분, 이제 그분이나 그분의 가족들이 다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만 만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지 말고 그 만남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사귐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참 아쉬운 것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으로 다 가시잖아요. 근데 2시부터 공동체 예배가 사실 있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 시간에 성도들 간의 교제, 이 사귐이 있어요.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마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또 주중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겨울 내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난로에다 고구마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음식도 나누고 과자도 먹으면서. 근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11시까지, 심지어는 12시까지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에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떠나는 성도도 있어요. 아마 공부하자 그러니까 뭐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하자 그러는 줄 아나 봐요. 그거 아닙니다.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회를 구성했는데 아직 안 모여보셨죠? 속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병원에 어제 가기 전에요. 우리가 2시 반에 박준혁 집사님 댁에서 같이 첫 번째 속회를 모였어요. 근데 얼마나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오신 이야기들 쭉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제 입에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나는 집이 좁아서 나는 초대를 못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장소가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든지 모이면 됩니다. 지금 저의 교회 안에 유아실을 다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면은 그 전기 장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뜻하게 거기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커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이시면 됩니다. 원하기는 모이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함께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슬픔은 나누면 자꾸 없어집니다. 줄게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또 슬픈 일도 시련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꼭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속상한다고 술을 마시거나 세상 친구를 만나서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연락해서 만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꿍꿍 앓지 말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2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찬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